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날로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나왔던 사람들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길을 출발할 때 민수기 앞부분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광야길이 끝나갈 쯤 지금 이제 26장에 와서 또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각 종족대로 사람 숫자를 셉니다. 왜 세실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점검하시면서 출발했을 때하고 지금 마무리할 때쯤에서 어떤 종족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사람 숫자 세는 거 보면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같이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26장 1절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병 후에. 뭐 때문에 연병이 생겼습니까? 발람에 의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의 집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연병으로 24,000명을 죽게 하신 그 사건. 제사장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광야 여정에 이제 마무리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1절 보세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세어봐라. 그럼 앞으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갈 때 틀림없이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고하고 있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겁먹거나 쫄 일이 없습니다. 이미 광야길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이미 경험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훈련되고 경험되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키가 작대 같은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고지에 있을지라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2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어봐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내산에서 광야길을 출발할 때의 숫자보다 1820명이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사건 가운데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르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르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부연 설명을 하세요. 7절 보십시오. 이는 르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르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설명을 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세요.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마치 지진이 나서 땅이 쫙 벌어져서 그들을 반역했던 그들을 그냥 간단하게 땅속으로 다 삼켜버리는, 그때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 죽는 것처럼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도했는데 그들이 있는 그 자리 땅이 벌어져서 순식간에 삼켜버렸던 그 사건. 10절 보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다단과 아비람 그 고라의 무리들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했다. 그 250명도 지도자들 250명이었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소위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까지 한꺼번에 연자죄로 처벌하는 걸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 반역하는 무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처리를 하시고, 그 연자죄,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자식, 손자까지 처벌받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내용을 지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연자죄가 없다 그러는데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하면 파이럿이 돼서 공군 전투기를 조종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 쪽 8촌까지 다 신용조회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조종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나오는 집에는 그런 사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연자죄잖아요. 본인만 깨끗하면 되는데 대한민국에 연자죄가 없다 그러면서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조카 하나도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지금 아시아나 기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뒷조사까지 다 끝난 거예요.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가 돼서 비행기 조종사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연자죄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행.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고 이빨이 시면 네 아버지만 시지 너는 시지 않아. 이게 연자죄를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증거로 오늘 여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것.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잘못 처분하는 것. 또 의로운 것도 그 사람만 의롭다는 것이지 자손 대대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며,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남편들은 아내 치마폭 잡고 가겠다는 이런 얘기들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으로 본인이 구원받고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이 심판받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함을 지금 설명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